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도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신 이유는 이 땅의 교회의 출발점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헌신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믿어지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더니 저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그 힘과 권능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한 증인됨의 시작이 성령 강림절의 출발점이고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잠시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끔 수변공원에 가면, 월강 수변공원에 가면 버스킹 하는 분들이 가끔 와요. 무명의 가수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버스킹 할 때 혹시 내가 거기 가게 되면 저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노래를 한참 듣다 오는데, 그들은 무명이에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희한한 건 아무리 좋은 음악을 CD로 들어도 직접 듣는 노래만큼 감동이 오지는 않아요. 잘 좀 부족한 것 같고, 무명이 부르는 노래라도 그의 표정, 그의 모든 발성, 호흡 것들이 함께 음악을 들을 때 이거 라이브의 맛을 알면 CD는 참 재미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소통의 수단들이 많이 발달이 됐는데, 그 여러 가지 소통의 수단 가운데 메일이나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로 통화하기도 하고, 요 전화하다가 조금 양이 안 차면 영상 통화하고, 영상 통화를 하다가도 좀 양이 안 차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어떤 소통의 수단이지만 관계에 따라서 메일로, 카톡으로,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영상으로 해야 되지만 정말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면 그 수단들은 다 제거하고 직접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서 호흡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소통의 수단이라고 여겨집니다. 에베소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너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는 지금 그 성령이 너를 인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자문하고 자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못 질문하면 이게 오해가 생기니까 눈으로 옆 사람 쳐다보면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인도 받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뭐라고 답하던가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바람을 따라 그저 자연인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누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로 증명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몇 가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죠. 이게 성령이 주신 은혜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는 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선물을 통한,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신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느끼는 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저도 지난 시간대 내가 어느 때 성령 충만했던가 성경을 근거로 하면, 성령 충만할 때 느껴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자신, 확인함. 상황과 상관없고 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내 전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인할 때, 우리에게 당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게 되어지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매일 푸른 초장과 실무는 문과가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성인 남성으로 한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면 군대라고 하는 그 기간은 꼭 필요한데, 아마 남자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시간이 군대가 있던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군대 얘기를 하죠. 물론 좀 뻥을 치긴 하지만 뭐 확대하고. 근데 군대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왜 저 사람도 저 얘기를 저렇게 할까? 그 아주 중요한 젊은이 때 경험하는 그 특별한 경험들은 때로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해. 어느 때 이게 자각이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아,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인식되어지면 행동이 달라지죠. 이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문득 막 살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지,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걸 알고 계시지, 그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때는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살다 보면 질병 치료의 어려운 여정 속에 있기도 하고, 막힌 문제 때문에 답답한 현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무언가 길이 막힌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할 때 막힌 곳에서 새로운 문을 열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십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며 교회의 시작의 날인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에 보니까 그러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 이름은 보혜사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성령 인도받기 전에 도대체 성령 인도받으면 뭐가 좋은 것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근거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직역하면 곁에서 부름받은 자, 곁에서 돕는 자란 뜻이에요. 자, 보혜사 성령은 무슨 뜻이라고요? 곁에서 돕는 자. 그래서 곁에 부름받은 자,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 기능을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설명하면 보혜사 성령은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어려움 속에서 돕는 분, 고난과 연약함과 시험 중에도 곁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 돕는 영, 그걸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집에서 조금 뭘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강아지를 목줄 끌고 제 옆을 지나가면서 두리번 그래서 아우 강아지가 예쁘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 근데 제가 지금 난처하게 됐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목줄이 메인 채 그냥 돌아다니길래 자기가 목줄을 잡고 있긴 한데 그 다음부터 주인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가 불안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헤매는데, 그냥 놔두면 이 아이가 좀 어떻게 될 것 같고 주인을 찾아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것 같길래,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방송을 하시죠. 그랬더니 방송을 몇 차례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아이가 나이도 좀 있고 몸이 약해진 것 같아. 보니까 약간 보호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방치하려고 좀 버려진 거 아닌가 싶은데, 마음속에 쟤 얼마나 불안할까. 늘 자기의 목줄을 잡고 그저 같이 갔던. 그래서 요즘은 애완견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려, 함께 사는 동물이라는 얘기인데, 보혜사란 뭐냐? 돕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사는 분이에요.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의 모습.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저 불안한 모습과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성도라면 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고통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보혜사 성령의 뜻은 돕는 분,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분, 이런 단어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보혜사사라는 것은 변호자라는 뜻인데, 법정에서 말하면 변론인이라고 말하죠. 규모가 좀 어느 정도 회사가 크면 법무팀이 있어요. 왜 법무팀이 있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소송에 말리기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 문제에 서기도 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보혜사 성령은 누구냐? 여러분을 사단의 정지 앞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범죄에 빠질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할 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그 다음에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슬픔을 당할 때 위로하시는 분, 마음이 상할 때 내면 깊이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시는 분인데, 저는 가끔 이제 동해 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사진 찍기를 좋아하니까 자주 찍는 사진이 조그만 항구, 포구에 보면 이 포구의 그림이 너무 좋아요. 포구 안에면 뭐가 있죠? 작은 배들이 닷줄을 땅에 메고 포구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은 누구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이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날마다 그 안에 머물 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풍랑과 바람과 우려움 속에서도 그것들이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그 성령의 평안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대언자, 중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할 때 성령의 이름을 왜 보혜사라고 부르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보혜사라고 이름을 붙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를 보면 육신으로 함께 있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오늘 본문은 내가 얼마 있으면 너희를 떠나갈 거야,
내가 떠나가고 나면 그 제자들은 어때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지만 나를 대신해서 너희와 나처럼 함께할 영이 있다. 그 영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떠나가지만 그와 동일한 위로자로 보내주시다는 약속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는 분으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기는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혜사 성령의 뜻은 단순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동행자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쭉 보면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겠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신시켜주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누가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부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신념이나 자기 이념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을 행하기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표적과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예수 이름을 외치기도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욕심, 목표, 탐욕, 정욕에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자기에게 있는 탐욕과 이념을 따라가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주님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게 주신 나의 이 땅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앞서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읽으세요? 의무감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무슨 책? 수면제.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들도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는데 그것도 능력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뭘 하나님 성령이여 내게 은혜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줄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 전에 뭐부터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 앞에 왔사오니 내가 사람의 눈이나 내가 감정으로나 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게 앞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령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동안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 그러면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빼요. 성령 충만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병 고치더라, 갑자기 사람이 막 흥분해가지고 흥분의 동아리, 감정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정, 어떤 표적, 어떤 능력,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믿어지며 깨달아지며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을 하시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해요.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은 것? 하나님께 들은 것, 예수께 들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이며 장래를 너에게 알게 하리라.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 내 영광. 내가 누구예요? 예수. 성령 충만은 예수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성령이신데, 오늘날 오염된 종교 안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표적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능력자이고 내게 이런 얼마나 성공자이고 내게 이런 어떤 명예와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게는 부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속로로인데, 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오만함 속에 있는 자기를 드러내는 역사인 것을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셨나.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도는 주님 보혜사 성령을 내게 주시사 내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가 실질적으로 나의 구주됨이 실질적으로 체험되며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보였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이 보여졌고, 그가 저에게 뭘 요청을 해요?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내게 있는 것,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게 뭐였어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복음을 선포했더니 복음이 실제 역사에 나서 40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이들이 일어나 기뻐 뛰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드러나는 증인으로서 있는 바인 것인데, 성령 충만한 증거는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그 권세, 그 사랑, 그 은혜들을 증거하고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진뱅이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어디에 마음을 모이냐면 저 지나가는 사람 안진뱅이, 이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는데, 사실은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니까 예수를 드러나게 하셨다, 예수가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나기를 위하여 저를 도구로 썼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증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의 방향들이 세워지면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하심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자기의 임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말씀했고, 성령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들이 가끔 있죠. 성경을 읽는데 왠지 내게 주신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성령이 감동 주면 어떻게 하세요? 아멘, 끝. 그것이 여러분이 행동으로, 삶으로, 고백으로 이어질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잠언 3장 6절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체험을 했냐면, 예전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갑자기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으니까 아프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다는 생각보다는 응급실 간다는 생각에서 응급실은 막 가는데, 막 가다가 신호등 앞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너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거 너 알잖아. 그러면 너 지금 여기서 너의 믿음의 고백을 해볼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미가 아파서인데 보미한테 그래서, 보미야, 지금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잠시였어요. 주님,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 해방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병원으로 가는데 애가 갑자기 아파하던 애가, 아빠 나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냥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통증이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죠. 저는 그때 그걸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의 역사로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당황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났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이 오면 왠지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 생각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누구냐? 우리를 돕는 분이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사니까 마치 주인의 손에 노임받은 방황하는 반려견처럼 순간순간 어떻게 되지 이렇게 두렵고 떨림 속에, 늘 불안한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주고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줘서 내가 주는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뭐가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령 충만하면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한 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길래 그 주님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삶의 순간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 그 핍박의 어려운 시대에 저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성령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할 수 있었구나. 성령이 함께하니까 지하 땅굴 속에서도 평생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살았고요. 저 사막 한가운데 저 바위 꼭대기에 굴을 파고 살아도 그곳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저들의 삶의 흔적을 보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 주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 임마누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앞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나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은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귀신하고 성령 차이, 귀신은 허락 없이 점령합니다. 성령은 내가 문을 열어야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이 문을 열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성령에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주님이 약속한 대로 약속한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이 오기까지 오로지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 일어나 각종 방언으로 말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되었다는 것들을 너무 잘 아는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게도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하루에 3번씩만 기도하세요. 한 2-3분간 주님 오늘 내가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그저 내 의지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 합리적인 생각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영적 길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주님 내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가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실에 누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출근하시면 출근하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일터 위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을 만났다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길을 여시고 내게 할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성령 강림주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한 주간과 나머지 2025년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